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예수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멘 아멘. 외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예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예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또한 사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죠. 교회 나서 얼마 안 되면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뭘 써놨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성경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말씀인지 이 말씀 따라가면 뭘 얻게 되는지 이성과 저성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는 건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지 영생과 멸망이 있는 건지 이 땅에서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만 많이 벌고 잘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완성되고 성공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 소망하는 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으로 최고의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건지 진짜 교회가 말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교회 다니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던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직분은 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며 구원은 뭐며 죄 용서받는 것은 뭐며 멸망은 무엇이며 영원히 사는 복은 무엇인가 등등
이것저것을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학습 단계를 배우는 학습 단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 딱 등록서를 내야 이제 교회 정식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거야. 등록서를 내고 그 교회 교인이 되어도 이제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직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등록서 내고 교회에 나오면은 이것저것 배우는 단계에 그것을 학습을 받는 것이라고. 학습 배우고 익힌다. 학습을 받고 교회 앞에서 학습 세례식을 할 때에 학습 받는 교인은 내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이제 학습 교인이 됩니다 하는 것을 신고하는 거예요. 이 학습 교인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하고 그리고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구역 모임에도 나오고 그리고 남 선교회 여 선교회 이제 청년들은 청년 선교회 학생들은 학생 선교회 이런 이제 분립된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소속된 기관에서 또 모임을 가지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익히는 거예요. 익혀.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진짜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학습 교인으로서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게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가기 싫어하는데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나는 천국 가야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꼭 믿고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서 나는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 복된 인생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자기의 영원하신 왕이고 자기가 영원히 섬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교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세례 또는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말하니까 나는 침례교인 세례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받을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럼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은 세례교인이 딱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정식 교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처음 교회 와서 등록서를 냈다고 완전한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정식 교인이 되려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 받고 나면은 이제 교회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세례 받고 나면은 교회 모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를 하고 세례 받고 나면은 신앙이 성장하고 자기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 이제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여러 성도들의 대표가 될 만하면은 장로도 되고 이제 여러 성도들을 이제 아픈 성도들 이런 성도들 저런 성도들 신방하고 차에 다니면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축복하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서면 이제 권사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하고 자기가 또 해외에 나가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하면은 그 선교사 자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총회 선교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아니면은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을 따라 자기가 이제 사업가고 박사고 교수고 해외 다니면서 일을 할 경우에 자비량으로 자기 자비로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 활동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받는 것, 세례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나를 봐요, 나를 보라. 눈을 뜨고 나를 보라. 엉뚱한 보면 소용없어. 설교 시간에는요, 눈을 확 뜨고 설교자만 바라봐야 돼. 눈 감다 보면은 잡생각 들고, 눈 감다 보면은 이제 졸아버린다니까. 졸아버린다니까. 일주일 내내 자기 일을 하다가 7일 만에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 그 시간에 눈 감고 있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막 들어와요. 내 머리를 휘 감아버려. 그 다음에 스르르 눈이 감기 졸아버린다. 잠들어버린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야. 내 영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내 영을 깨우는 시간. 내 신앙을 키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 감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눈 감으면 안 돼. 네? 졸리면 기도 시간에도 눈 뜨고 기도하라니까. 잠을 쫓아버려야 돼. 잠을 쫓아버려야 돼. 내 영을 깨워야 된단 말이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어느 시대인데. 졸고 있을 시대가 아니고 잠자고 있을 시대가 아니야. 사람의 기술이 자꾸 발달하고 기계 인간을 만들어냈잖아요. 기계 인간을. 화성에 도시를 짓고 달에다가 이 지구 땅에 모든 나라를 옮겨버리려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든 화성에 가든요, 이 죄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 가도 싸운다니까. 거기 가도 물고 뜯고 싸워요. 거기 가도 온갖 죄를 지어. 거기 가도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시기, 질투, 미움, 갈등, 싸움, 전쟁이 일어나. 그래 지구밖에다 다 자멸한다니까. 그게 사람들의 인류 역사에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 이 속에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AI에 대해서 남이 쓰는 글을 펴 올렸더라고요. 그 글에 보면은 앞으로 AI 기계 인간이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다스리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마치 기계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시하는 그런 시대. 로봇이 일을 다 하고 사람은 가만히 놀면 된다는 거예요. 로봇이 이래가지고 지금 기본소득 한 번 1년에 한두 번 주는 거 찔끔찔끔 20만원 30만원 주는데, 로봇이 일을 하고 돈 벌어주니까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기만 꽂아주면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매달 고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가만히 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넘치도록 통장에 들어오고 여유가 있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겠어요? 육신의 더러운 욕망은 늘 일어나잖아.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온갖 짓거리들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니까.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항상 엉뚱한 짓거리를 엉뚱한 짓을 해요. AI 시대 AI가 일 다 하고 돈 벌어서 고소득 올려주면 사람은 죄만 짓는다는 게 죄만. 여유 있는 생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일들이 싸돌아다니면서 죄만 짓는다고. 모든 교회 역사를 보면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 안 찾아요.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고. 일제시대 때 6.25 사변 때에 60년, 70년, 80년대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울고불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소득이 뭐 2만 불 이상 올라가고 3만 불, 4만 불, 앞으로 뭐 10만 불 올라가 보세요. 교회 텅텅 빈다니까. 하나님 안 찾아나와. 종교 안 찾아요. 자기 육신의 몸뚱아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더러운 욕심, 더러운 탐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따라서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 악한 생각 따라 악한 죄만 지어요. 엄난한 짓거리만 해. 결혼 안 한다니까. 나가면 여자, 나가면 남자야. 이런저런 만나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돼. 물컹물컹한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기계 인간이 애인이 되는 시대라고. 기계 인간이 애인이 되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 있으면 죄만 짓는다니까. 그런 세상이 몇백 년 가겠습니까? 몇천 년 가겠습니까? 시대를 분별을 해야 돼. 악하고 엄난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세상을 불로 태우신다고. 불로.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을 확 쓸어버렸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살아서 노아 시대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구 땅에 살았다고.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했다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 노아의 8 식구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 다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더러운 욕망 따라서 더러운 죄만 짓고 살았다. 그 말이야.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짐승같이 살아버린 거야. 우리가 아무렇게 윤리 도덕도 없이 사는 사람을 개같은 놈이라고 그러는데, 개같은 놈. 개처럼 산다 그래요. 그 이하로 더 더럽게 살았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확 쓸어서 물로서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오늘날 이렇게 퍼진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감과 야벳을 통해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 3대 인종들이 만들어지고 온 세상에 퍼져서 250년 나라 수많은 종족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지금 이 땅에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이 비어간다니까.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뭘 찾아가요? 육신의 욕망 따라서 몸이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쾌락. 돈을 찾아가는 거야. 쾌락을 찾아가는 거야. 놀기 좋은 것을 찾아오고 먹기 좋은 것을 찾아오고 입기 좋은 것들을 몸에 걸치고 몸을 꾸미고 그 사람을 꾸미는 데에 시간을 다 바쳐버려요. 그 몸뚱아리 몇천 년을 이 땅에서 살 거냐고. 아무리 건강을 도모하고 줄기 세포를 맞고 무슨 온갖 영양식을 먹어도 100년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시대처럼 사람들이 육체가 되고 육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냥 육체를 가지고 꾸미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으로 생각하는. 자기 속에 있는 영은 없자고. 영이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이 영이 천국으로 가야 돼. 지옥 가면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 제발 자기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요. 오늘날 이 세상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기술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정신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친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친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친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한 시간 앉아있다가 밥 먹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을 걷어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쟁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 건강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것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사업 무너지고 자식들 망하고 남편들하고 아내들하고 세상 사람들 나를 왕따시키고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그래도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라고. 예수님만. 그 외에는 영혼이 살 길이 없어요. 기독교 종교 생활하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도 안 믿으시 교회만 다니면 뭐하는 거야.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불교 다니면 뭐하느냐. 예수님도 안 믿으면 온갖 세상의 종교, 온갖 이단들, 온갖 악한 사상들, 온갖 주의와 철학과 이념 그거 붙들면서 뭐하느냐. 예수님도 없이 우파 좌파 따지고 다니면 뭐하느냐고. 예수님도 없이 나는 경상도 사람, 나는 호남 사람 그거 따지고 살면 뭐 할 거냐고. 다 망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돈 많으면 이건희 씨는 왜 죽어? 권세 있다고 김일성이는 왜 죽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공자 노자 뭐 다 왜 죽어? 석가모니 다 왜 죽어? 교수들 박사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언제나 다 돼지잖아. 다 돼진다고. 예수님 없이는 그냥 돼져. 복된 죽음이 아니니까 돼진단 말이야. 개죽음보다 못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천금보다 귀한 거예요. 천금보다. 내 눈을 찢어서라도 눈을 뜨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교회 생활은 형식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세상에 기업을 운영하고 하듯이 교회 운영을 했으면 나도 큰 목사 되었을는지 몰라.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진리만을 전하는 게 진리만을,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사람들의 인기 얻고 소고기나 뭐 한 건 사오고 그런 거 바라는 목사가 아니라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예수님만 전하는 거야.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세례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 세례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냐. 집사 되는 것보다 중요하고 장로 되는 것보다 중요하고 권사 되는 것보다 중요하고 목사 되는 것보다 중요하고 노회장, 총회장, 연합회 회장 되는 것보다 중요하고 선교사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아놓고 참 세례를 받은 믿음도 없이 그냥 세례는 형식적으로 받아놓고 하나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나가는 과정으로서 세례를 받아놓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어도 참 세례의 의미를 따라 살지 않으면 지옥이야. 거기에 천국 생활이 있겠느냐고. 세례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세례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세례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버리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는 애굽을 완전히 떠나야 돼. 애굽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바다에서 애굽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애굽인의 우상 숭배와 사상과 관습과 애굽인의 문화와 애굽인의 그 모든 생활 습성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애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 4대 족장들이 나오는데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바꾼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야곱, 요셉 그 대대를 이어서 43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어. 43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400년 동안 살았으면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밑에 4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그 40년 동안 모든 것들이 일본화 되어버렸잖아요. 모든 것들이 일본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400년이 갔으면 우리는 그냥 한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민족의 사상도 정신도 글도 말도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다 일본식으로 다 돼버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헬동은 히브리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헬동은 그 살아가는 모든 종교와 생활과 의식과 정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은 그냥 애굽인이야. 애굽 사람이야.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온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은 애굽인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애굽인을 죽여버리라 그 말입니다. 옛 사람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애굽 사람 되어서 그 애굽인을 벗어버리라. 애굽인의 탈을 벗어버리라. 그 가면을 벗어버리라. 너희 속에 있는 애굽인의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정신이 싹 뽑아버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라. 나의 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진짜 히브리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태어나거라. 그러려면 애굽의 모든 우상과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가 애굽에서 가지고 모든 그 학문 가운데 잘못된 것, 사상, 이념, 주의, 철학,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다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애굽인을 버리는 것이다. 애굽인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났다고 말하면 그것이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 사람을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야.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전에 먼저 광야에서 따라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없다니까. 그냥 불상 앞에, 우상 앞에, 앞에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들, 딸, 이렇게 저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 내 자신의 심령을 보고 내 속사람 영혼을 보고 내 영의 사람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대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침례자 세례자 요한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외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모세의 율법만 거머쥐고 모시만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막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를 비웃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비웃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욕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은 지랄루야 지랄루야 그라도 세상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자 요한보다 6개월 후에 나서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냐 따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와가지고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라. 그럼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제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따랐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만 옳게 된다. 이렇게 해야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를 붙잡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의를 이룬다 그 말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자잖아. 옳을 의자. 옳다고 인정을 해야 돼. 너희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장 천국에 들어가기에 옳다고 인정해 주니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룬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것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을 우리 죄인들을 그 율법에서 죄악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가게 합당하게 해주신다 그런 것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때는 세례를 받을 때 머리까지 강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라고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을 바다 속에 들어가서 애굽인을 다 죽여버리고 애굽인을 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온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머리까지 다 잠그고 나오는 이것은요, 죄의 사람,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는 나는 죄의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나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나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조상 제사 다 지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절에 다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상 앞에 가봤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온갖 산에 제사 지낼 때 다 쫓아다니며 다 그 떡 먹고 지냈다고. 그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런 모든 죄악된 생활을 다 끝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 버린다는 뜻이라고. 그런 문화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은 대한민국 서울시 몇 번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영적으로는 나는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그 천국 몇 번지에 나를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 등록지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죄악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내가 영원히 살 내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사람들이 이리저리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렇게 한다고 뭐 천국 가서 해도 잔소리하지 마. 나는 천국 가.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나와 함께 예수님 믿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야. 그게 신뢰받은 성도야.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간단해요. 막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거든. 좀 어려운 것 같아.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옛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애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애국 사람 다 죽이는 것이다. 불교인 무슨 뭐 사람으로 살았던 것, 우파 좌파로 살았던 예수님도 없이, 교수로 살았던 것, 철학자로 살았던 것, 그 다 죽이는 것이다. 그 없애버리는 것이다. 난 그 모습을 다 버리고 떠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거 하나 붙들고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한테 침례를 받았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물에 잠금했다. 이것은 옛날에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들을 제물로 가지고 올 때 반드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손을 제물에 얹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제물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다 옮겨버립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 제물이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곧 죄의 사람, 이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중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주세요. 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 물에 집어넣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린 것이야. 우리 옛사람을 안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옛사람을 안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면 우리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고 네가 뭐 하나님이야, 네가 뭐 내 구세주야, 나는 도직 구세주인데, 대통령직의 구세주인데, 나는 국무총리직의 구세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세주인데, 학생들을 내가 대학에서 몇 명이나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수만 명 목표를 하는 내가 목사인데 총회장인데 그런 거 그들먹거리다가는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천국 가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죄를 없애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집사, 장로, 권사, 목사까지 돼서 거듭남이 없어.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 모이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생기고 목표도 잘 되고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였어. 그것 때문에 시건방져 가지고 거들먹거려 가지고 막 우쭐대고 그러다가 지옥 간다니까. 그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라 직분. 세상의 직분, 세상의 위치, 자리, 교회 안에 직분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까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짜 자기가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악의 사람인 나를 품에 안고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살아나신 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안겨주시는 그것을 끌어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끌어안고 죽으시고 끌어안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내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나는 영생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받은 성도는 로마서 6장에서 너희 몸을 죄악의 무기로 바치지 말아라. 죄악의 도구로 쓰지 말아라. 세례를 받고 천국을 하여 가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야지. 돈만 생각하고 세상 남자만 생각하고 세상 여자만 생각하고 쾌락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몸뚱아리를 굴리면서 그냥 살아버려.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냥 죽어갖고 좌파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김일성이가 희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지옥 가버리지.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신앙의 정표로 세례를 받고 또는 침례를 받은 성도는 자기 몸을 죄악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로운 도구로 예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세례받은 성도는요, 자기 몸 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의를 지키고, 더 예배에 신경 쓰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11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이 알곡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면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온 세상에서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서 그 일을 하니까 돈을 벌어도 건강해도 많이 배워도 건져가 있어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껏 자기가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나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남은 짓밟아버려요. 남은 짓밟아버려요.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자기 죄를 따라서 감옥에 안 갈리고 법도 바꾸는 거예요. 법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야. 그 마지막은 따랐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 지옥, 멸망. 예수님을 따라 의의 도구로 자기를 바치며 천국을 향하여 의로 믿음의 길로 가며 자기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서 쓰면서 믿음 관리를 잘하며 가는 성도는 따라서 그 마지막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까불지 말라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세례받은 성도로서 옳게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신자부터 더 악하게 살면서 뭐 천국을 기대하고 있어. 세례받은 성도가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니면서 천국을 기대해. 오늘날 한국교회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천국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천국 간다 하고 자만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상은 보니까 천국이 없어. 그 신앙이 다 쏟고 있는 거 쏟고, 목사들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가서 교회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헌금이나 많이 하고 목사 배만 불려주면 1등 교인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옳게 시험하지도 않았는데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직분을 줘버려. 성경 매매야. 한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서고 진리만 선포하고 교인들 다 떠나가도 진리를 선포해야 될 것 아니냐고. 유머스하게 재미있게 설교하는 어느 교회 가자고 교인들 다 몰려가 버려도 예배당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아도 아내까지도 떠나가 버려도 자식까지 떠나가 버려도 목사 혼자 예배를 드려도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사는 진리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고 인기 영합에 눈이 멀어가지고 고기 하나 사주는 그것에 자기 배만 불리는 일에 정신 빠져 있으면 목사도 죽고 교인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피눈물을 흘리는 게 목사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막 은혜로운 좋은 소리를 다 해. 그런데 진리는 없어. 교인들은 그 소리 듣고 자기 귀를 간지럽게 주니까 비비 맞춰주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놈의 설교가 그 영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느냐고.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 은혜로운 설교 수십만 수억 편을 들어도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어느 교회에서 장로 노릇을 수천 년을 해도 예수님을 못 잡았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어느 교회 등록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틀어바치고 수십조를 헌금을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한국 교인들이 막 쏟고 있는 거예요. 인기 있는 목사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저게 뭐 하는 건 기존 자기 교회를 버리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살면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 종교 끊어버리지 못하고 옛날 막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 그 교제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애굽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도록 애굽 사람을 끝장내도록 그 애굽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버리고 획기적인 세례받고 교회에서 계급장 달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다 된 게 아닌데 엉터리 신앙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거듭남이 없는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 간판만 그렇다고 다 진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랐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을 자신의 인생을 죄의 도구로 바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예수님의 정으로 목숨 다하여 살아야 된다.